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9장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서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절까지 우선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아모스, 특히 그 모든 예언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의 그 기본적인 구도가 있습니다. 모든 예언서는 교차가 돼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파멸과 하나님의 회복.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고 파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거스리고 산다면은 하나님의 저주와 파멸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동안 그렇게 배우셨죠? 그렇게 안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선지서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저주와 파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저주와 파멸을 통해서 축복과 회복의 은총을 깨닫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목표는 이거예요. 저주와 파멸이 목표가 아니고 축복과 회복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결국은 약속한 것이 모세 때예요. 모세 때. 모세 때 율법을 어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느보아 마지막 무슨 산? 호렙산 말고 모압산.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똑같은 산 이름입니다. 그 모압산에서 최후의 모세가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세대에게 축복과 저주를 약속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죠. 그러면 뭐 완전히 지금 전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여기도 읽은 그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하고 파멸시킨다고 그랬습니까? 산꼭대기 숨어도 찾아가서 골라내고 바다 밑에 숨으면 물뱀을 보내가지고 잡아 죽일 것이고 적군으로 귀환해가지고 적군 속으로 들어가면은 적군의 총알을 움직이게 해서 그놈 딱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피할 길이 없다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고기를 못 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들어오면은 우리처럼 막 시끄럽게 못 들어와요. 여기 문 열고 밖에서는 좀 떠들어도 문 열고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내가 들어와서 눈 감고 기도할 때 벌써 오늘 이 아모스 이 말씀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이라. 지난 주간 한 주 빠지신 분들은 이런 말 들으면 이제 아이고 이것도 다음 주일 아무 일 없어야 될 텐데. 그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러면 아유, 그거 안 믿고 그냥 대충 사는 게 편하지. 뭐 믿고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살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대충 자기 편한 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화끈하게. 예. 기독교인들은 화끈하지도 못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럼 왜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주시는가? 모세보다 먼저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뭐 한 거예요?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 웃기지 마라. 율법은 못 지킨다. 예. 율법을 지키려면 온갖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복 받은 줄 아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작정을 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복 받게 된 거다. 그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실수할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다 노출이 돼 있고 그렇게 태생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입혀 놓았기 때문에 바울이 참 괴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명색이 사도인데 하루아침에 자기 성격이 고쳐지지 않고 하루아침에 막 의인이 되지 않고 하루아침에 거룩한 품성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바울이 괴로웠던 거죠. 근데 바울이 거기에서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육체를 입혀놓고 계속해서 내가 저주와 파멸에 처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뭔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거. 완전히 파멸과 저주를 받아야 될 내 육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도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며 감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넘치면 넘칠수록 자꾸 더 하나님의 뜻 쪽으로 내 육신의 소욕이 줄어들어가면서 자라나게 된다는 말을 이제 로마서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육체의 생각이고 이게 영의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영의 생각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이며 하나님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동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감동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사람에 의한 감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눈 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생각하고 밥 먹고 살아가고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거. 이거는 이방민족들은 이걸로 끝내요. 이쪽 편으로 끝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주기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자손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 자기 아들들을 다시 저주와 파멸과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어 가지고 의와 생명과 축복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들은 편안하고 자유롭고 늘 촉촉한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서 읽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서의 패턴은 이 패턴입니다. 처음에 범죄, 그 범죄에 대한 심판 반드시 한다. 예. 어떻게 성경을 리얼하게 해놨을까? 산으로 도망가도 필요 없고, 물로 도망가도 필요 없고, 적진에 가서 위장을 해 있어도 필요가 없고, 우리 성경이 그거 봤잖아요. 예? 근데 이 왕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아합 왕이. 예. 자기가 살겠다고, 예? 변장, 자기는 평민으로 변장을 하고, 다른 친구를 왕으로 변장시켜갔는데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적군이 쏜 화살이나 안 그러면 여자가 던진 뭐예요? 맷돌에. 그래 죽는데도 그 참 떳떳하게 죽고 장렬하게 죽고. 왜 안중근 의사를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는 줄 압니까? 뭐 다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재판관이나 간수들이 안중근 사인 받으려고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왜? 죽음 앞에서 장렬하게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이 보니까는 막 자기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은 위장을 해도 어떻게 해요? 여자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 죽어요. 그 당시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아니잖아요.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거나 완벽한 위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살촉에 어떻게 해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가지고 그냥 쫙 꽂히게 하는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없다니까.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자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만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만큼 우리 마음속에는 안정과 평화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선민의 행위에 대해서 백성 전원 열애가 없다. 대살육을 선언을 하고 이제 집행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다. 지진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한다 이러면 될 텐데 이렇게 구구절절히 어제도 보니까 알래스카에 지진이 났더만요. 세계에서 지진이 제일 자주 일어나고 제일 크게 일어나는 곳이 알래스카라는데 우리는 지진 제대로 안 일어나는 것에도 감사한 줄 알아요. 지진대가 달라가지고 일본이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일본이 우리한테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몰라. 지리적으로. 태풍 막아주지, 지진 막아주지. 바로 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 밑에는 막 늘 지진이 밥 먹듯이. 하나님께서 지진이 이렇게 땅이 그냥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게 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범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색출해서 사살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지금 말씀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는 어떻게 했어요 또? 하나만 끝까지 찾아가고 다 대사살할 것을 말해놓고는 뒤에 와서는 또 말이 바뀌었어. 어떻게 하는가? 요거는 모세의 언약에 기초했을 때는 이렇게 한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고 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런 걸 회복시켜주는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도구들 아람,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그들을 쳐서 파멸시켜버릴 것이고 내 야곱의 후손들은 다시 보호해주겠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라, 이 보라는 말은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섭리를 말할 때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신만만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봐라! 봐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의 보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압도적인 섭리를 말할 때 보라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강력하고 압도적인 섭리인가? 범죄한 이방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파멸시켰지만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근데 그 다음 접속사가 뭐예요? 그러나. 이게 그러나라니까요. 그러나. 그러나. 그래서 우리 구약의 예언서는 그러나 신학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또 나오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로 채로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여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직도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는 줄 모르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만약에 말한다면은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날은 뭡니까? 보라 했던 그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회복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첫 번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9장 6절까지의 내용은 전부 무슨 내용이에요? 다 파멸하는 내용입니다. 이방을 파멸하든 선민을 파멸하든 하나님의 파멸의 역사예요. 근데 접속사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요 하나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발생해 되어지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장막을 허물어진 장막을 세울 것이고, 그들이 애굽의 남은 자와 내 이웃놈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리라.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윗의 왕권에 의해서 주변 나라들을 다시 속국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엄청난 역사가 발생한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또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계속 지금 추수가 지금 연이어 지금 이어진다는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리라. 13절에서는 풍요와 번영을 얘기해 주고 있고, 14절에서는 선민의 기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5절, 내가 그들을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15절은 뭐예요? 본토에서의 평안과 보존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아모스서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베푸실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722년도에 북쪽이 멸망을 하고 609년도부터 70년 동안 남쪽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다가 반드시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선민들의 장막과 기업과 풍요와 귀한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것이 아모스서에서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서는 다 그래요. 전부 때리고 싸매시고 파멸 가운데서 회복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 가운데서 지금 다시 소생한 거예요.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였다가 살리는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질문하신 분이 오늘 안 나오셨네. 하나님께서 왜 아담으로 하여금 타락을 하게 했는가? 많은 시작자들이 아담의 타락만 보니까 그 타락을 나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엄청난 고생을 한 것이다. 그 생각만 한단 말입니다.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걸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딱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한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늘 이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1장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제 9장까지 다 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이 뭔가 하면은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심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신 이유와 목적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이게 계획이며 피조세계에 펼쳐질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각본 없이 하나님이 해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전부 이 각본을 기초로 한 것에 근거해서 모든 역사가 이제 창조로부터 어디까지 종말에 이르는 마지막 영원한 세계까지 전부 하나님의 이런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창조로부터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뭔가? 타락의 목적이 뭔가?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뭔가? 이스라엘을 파멸시켰다가 회복하시는 목적이 뭔가?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뭔가? 우리를 죽였다가 살리는 목적이 뭔가? 전부 뭐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면은 그 찬송이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그게 교차 섭리예요. 교차 섭리. 죽였다가 살려내는 거. 파멸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거.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는 거죠.
선지서를 읽으면은 전부 희망이 보이고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고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내용이 선지서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거에 기초해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아담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이죠, 선택. 아담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디에서부터 선택하는 겁니까? 아담을 흙에서 아담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면은 아담도 보니까 선택을 하기는 했는데 어디에서? 흙에서 아담을 선택을 했다. 그게 먼지죠. 먼지라고 그러죠. 흙이 먼지라고 그러죠. 먼지에다가 뭐가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는 것도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데 아담을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흙에서 선택해가지고 취한다는 게 선택한다는 거예요. 취한다는 개념, 선택의 개념은 나머지 것을 다 버리고 하나를 택한다는 뜻이 선택이라고 그랬죠. 피조세계가 전부 흙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서 먼지 하나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누구를 닮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왜? 여기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해놨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아담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아담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의 전 역사가 전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각본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나같이 똑같은 의미와 과정을 통해서 전개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창조할 때도 이런 맥락 속에서 아담을 창조해 놓고는 자, 복을 주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영생과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거 안 만들었으면은 아담이 타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놓았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심심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먹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이 지금 계획에 의해서 선악과와 영생과를 만들어 놨는데 영생과는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안 하고 선악과는 동상 중앙에 있으면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만들어 놨으니까 누구든지 먹고 싶은 욕망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실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쉽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거를 따먹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배적인 관계라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늘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찬송하는 그런 예배적 관계에 있는데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가 이제 단절돼 버린 거죠. 왜 단절시켰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깊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그게 나와요, 이제.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첫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예요?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 가지고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내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사단이 흙을 먹고 배로 다닌다. 배로 다닌다는 것은 그거 저주를 뿜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저주를 뿜어대고 흙을 먹는다는 삼킨다는 뜻이에요. 저주를 뿜어대고 저주로 이 사람들을 다 삼켜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저주의 세계가 돼버리고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세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타락 이후로부터는. 그 하나님이 왜 이런 섭리를 해나가셨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이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막 그 얘기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에 저주가 들어왔는데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넘치는 거예요.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저주가 들어와 버렸는데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의와 생명과 축복의 세계가 펼쳐졌다. 이게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결국은 아담의 타락이라고 하는 사건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를 지금 집행해 나가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과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늘 그리스도의 공로,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뭔가? 이게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은 선악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아예 완벽하게 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또 살려요. 왜 살리는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니까는 막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까지 다 들어가서 찾아서 죽이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다시 그들을 보호하시는 이유가 뭔가? 회복하시는 이유가 뭔가? 아브라함에게 뭘 주었기 때문에? 복을 주었기 때문에. 똑같아요, 아담도.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고 그 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었는데 아들이 타락을 했어. 그러면 타락의 결과는 바로 뭔가? 저주와 죽음이에요. 그걸로 완전히 끝내는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아담을 보호하셔요. 왜 그런가? 아담에게 타락하기 전에 이미 아담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모든 섭리 역사는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교차 섭리, 죽음과 생명, 저주와 축복, 이 교차되는 섭리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 줬을 때는 몰라요. 그것이 감사한 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끄집어내니까 찬송을 하지요. 광야길을 걷다가 가나안 땅의 풍요를 누리니까 찬송이 나오지요. 나라 없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다가 300년 동안 통치자가 없이 계속 사사시대의 어려움을 겪다가 다윗 왕으로 말미암아 제국이 형성이 되니까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북쪽은 패망시켜버리고 자기들이 나라 세워보겠다고 분열해가지고 200년 동안 자기들이 세운 나라가 최고인 줄 알고 살 때 하나님께서 북쪽을 파멸시켜버리고 남쪽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와 왕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사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시켰다가 북쪽과 남쪽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선민들이 찬송을 부르고 은혜에 감동해갖고 통곡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흙으로부터 선택한 아담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 놓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었는데 바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하신 이유는 이 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노아 때도 똑같아요. 노아를 어디에서 선택합니까?
완전히 저주받은 인류 가운데서 노아를 하나님은 은혜를 주어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노아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냥 완전히 자기들 멋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완전히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 있을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왜 감동스러운가? 온 인류를 다 파멸하는데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서 노아를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리고는 노아에게 또다시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또 노아의 후손들이 또 범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셈의 종족을 보존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셈의 종족 가운데서 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선택하는 겁니까? 이방 땅, 우상장사의 아들인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복의 근원을 삼아버려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노아에게도 복을 주었고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는 다 이렇게 범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 주자마자 이방 땅에 가가지고 자신감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생육 번성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아내를 그냥 누이라 속여가지고 애굽의 왕에게 숙청을 들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범죄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태를 딱 보호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데려오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제사를 드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형식들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 아브라함은 우상장사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선택했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계속 선택과 유기는 반복되어지는 거죠. 이삭과 이스마엘,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유다 지파에게는 특별히 왕의 호를 지명해서 그 지파를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모세 때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모세 때 이제 복과 저주를 여기에서 약속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복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에 대한 은총을 깨닫게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에서 구원한 거예요. 다 2살 난 사내 아이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물 가운데 구원을 받도록 바로 공주의 눈에 띄게 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그 모세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바로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씨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겸하여 주시되 결국에는 복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명백하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서 다윗 때 이제 나라가 창건되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7명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지명해버리잖아요. 선지자도 잘못 지명하고 에비도 잘못 지명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쟤다 얘기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지명해서 여기에서 진짜 나라가 창건되는 이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고 실현되는 역사가 다윗 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됐으면 이대로 그냥 나가야 되는데 불과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여로보암에서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되는 거죠. 이 분열도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거예요. 분열이 없이 회복이 되었을 때 그리고 포로 생활이 없이
회복이 되었다면은 은혜의 영광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태생적으로 되어 있어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려면은 나쁜 것을 통해서라야만이 좋은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예요. 하나님에게는 좋은 것도 좋은 거고 나쁜 것도 좋은 거예요. 선악이 일반이에요. 근데 인간에게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려면은 나쁜 것의 과정을 통해서라야만의 좋은 것에 대한 진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뭐 이스라엘 민족은 완벽한 범죄에 속하게 되는 거죠. 범죄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나라는 하나님에게만 제사해야 되는 제사장 나라. 근데 우상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 범죄의 역사. 하나님 볼 때 제일 악한 범죄는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1계명과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큰 계명을 다지금 범하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망하게 할 때는 확실하게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벌할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70년의 어간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바로 회복, 소생의 역사가 발생하는데 이 내용을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설명하게 하는 거죠. 완전히 잿더미처럼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장막을 세워주신다. 이건 이미 다윗에게 다윗 때 벌써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거예요.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고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지만 반드시 내 왕위는 존속되고, 그러니까 남쪽이 범죄를 해도 계속 다윗 왕족은 그대로 계승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칼부림에 의해서 혁명에 의해서 왕권이 탈취되지만 남쪽은 아주 순리적으로 왕권이 계승되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러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 딱 70년 동안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복할 때 유다 지파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식민시대지만은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이 보존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예언했던 포로 생활 이후 회복 시대에 대한 역사이며 예언의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헬라가 331년 동안 1년에 파사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고 63년부터는 이제 로마가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 이 예언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는 공백기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시대의 이방 시대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을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방에게 종속된 식민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한 돌이 돌 한 개가 굴러 떨어져 가지고는 대굴대굴 구르면서 큰 덩치를 이루어 가지고는 그 느부간 금 신상, 괴물 같은 신상을 갖다가 박살을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가 누구에 의해서? 만왕의 왕 그리스도. 그래서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 유다 지파의 홀은 종속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로라고 하는 것은 평정입니다. 평정. 예? 이방 세상 나라의 모든 악한 권세, 사망 권세를 이 실로가 오셔서 이제 평정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는 진짜 창세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죄와 사망과 저주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로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망 권세를 평정하시고 저주의 세력을 평정하셔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의와 생명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다윗 장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하늘에 속한 풍요와 번성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기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의한 귀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주어질 것에 대한 종말론적인 언약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창세전부터 세웠던 하나님의 이 계획과 각본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왜 이런 역사가 전개되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고,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이때부터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그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을 해서 이런 교차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번영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이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나 하나가 이 피조세계 역사를 위해서 개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고, 나 때문에 아담이 타락했고,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세상의 헛된 것 때문에, 인간의 욕망 때문에 분열과 분쟁이 발생되어지는 고린도 교회의 어리석음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 없어질 것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인생 허비하지 말고, 태우면은 다 없어질 것 때문에 내 목숨을 거기에다가 걸지 말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장엄한 역사를 섭리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가치없게 여겨도 1000만 명이 나를 에워싸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창세전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또 한 번 깨닫고, 주눅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힘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중심으로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되었다는 이 사실이 이미 영원한 세계에서부터 피조세계의 전 창조와 종말에 이르는 역사를 통해서 또 한 번 입증되었다는 것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내 개인의 존재가 육신적으로는 미약하고 세상적으로는 무가치해 보일지언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칭호가, 이 자격이, 이 신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롭다는 것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